바로 주님의 말씀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계명 바로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평생에 잘 지키고 순종하면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시게 되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지키었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외에 남의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그 사랑의 계명을 다 지키게 되면 율법을 다 완전히 다 지킨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대로 사느냐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는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 주님의 계명대로 산다 할 때 단호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새 계명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말씀, 그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폭이 좁아서 사랑할 수 있음에도 그 사랑을 하지 않아서 가정이 쪼개지고 무너지고 참 그 사랑이 없음으로 사랑이 식어져서 파산하고 무너지는 모든 그런 형상과 가정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사랑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죽어가는 자에게 사랑을 해주게 되면 그 죽어가는 자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잃어서 죽었는데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독자인데 독자가 죽었어요. 과부의 아들 독자 아들이 죽었으니 그 슬픔은 여느 가정의 슬픔과 비교할 수가 없는 슬픔입니다. 남편이 없이 홀로 사는 여인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가 죽었으니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셨는데 장례 행렬이 지나오는데 그 과부의 아들인데 독자인데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멈춰서서 가라사대 저를 부르라 하시고는 이제 그 청년을 그 장례 행렬을 멈추고 그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이렇게 세워주셨더니 그 청년이 장례 행렬로 장지로 가다 말고 거기서 일어나서 주님께 걸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 어미에게 가서 안기게 해주라고 그렇게 주님의 품에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드리고 그러고 가셨어요. 우리 주님이 과부의 그 독자를 살려주신 것은 그 과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과부의 슬픔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이 무엇을 과시하기 위해서 뭐 어떤 힘의 과시나 능력의 과시 이런 선상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이 역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죽을 사람도 살리고요. 사랑의 말 한마디가 죽을 사람을 살리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또 병든 사람을 소망과 믿음으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마음, 곧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마다 각 사람마다 마음과 생각이 그 추구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는 길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목표가 세워져 있는 사람은 물질을 향해서 가고, 어떤 정치를 향해서 세워져 있는 사람은 정치를 향해서 가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온통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이렇게 나타나고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충성된 마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충성된 분이셨다고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도록 충성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을 하시고 또 죽으셨기 때문에, 충성하다 죽으셨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을 하고 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삶을 살죠. 남들에게 가르치는 말은 훌륭하고 아름답고 기름진 아름다운 말씀을 가르치곤 하지만 자기의 삶이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네 인생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흔한 모습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전도를 각 성과 마을을 두루다니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다니시면서 부활 승천하실 때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죽도록 그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절 이하에서부터 15절까지 보시게 되면 수건을 두르시고 세숫대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은즉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하고 15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그런 삶을 사시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우리 사람들의 교훈과 사람의 가르침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한마디, 주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오점이 없습니다. 사람은 책을 옮겨 쓰더라도 오기가 있을 수 있고 또 무슨 일을 하다가도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일이 없으세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정말 모범을 보이시고 그렇게 진실하게 사셨던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된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도 보시게 되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를 보내신 자에게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신 예수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살아야 정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사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 명예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보시게 되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물론 온유하면 많은 땅을 부동산을 많이 갖고 기업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부터 쭉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서 길가에 심은 심령, 돌짝밭에 심은 심령, 그 다음에 가시밭에 심은 심령, 그 다음에 좋은 땅에 심은 심령, 이렇게 네 가지 심령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심겼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물론 이 세상에서 땅 부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서는 사람의 마음을 많이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에게 위로를 받게 되고, 또 겸손한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이 다가와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이 세상에서도 교만한 자들은 싫어하고 물리치죠.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얻게 되고 마음을 얻게 돼서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와 마음을 합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큰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창에 찔리시고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러면서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자기를 죽이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잘못했다고 사과한 적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주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을 하셨던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째는 더 이상은 못 참는다 하고 세 번째는 속에 있는 거 없는 것까지 다 악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그 이상 못 참는 것이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참으라고 말씀을 하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서는 당신은 정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창에 찔리시고선도 용서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정말 진실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사랑의 마음 그 자체에 있었어요. 주님의 마음 속에서 창으로 찔렀지만 그 찌르는 비명과 고통은 있으셨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은 주님의
어떤 선하심 외에는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참 주님은 선하신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신사동에서 어떤 전철역 옆에서 어느 청년들이 지나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패싸움이 벌어졌는데 한 청년이 얻어맞아서 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사를 쭉 하다 보니까 가다가 어깨를 부딪혔는데, 어깨에 부딪힌 사람의 그 상대편 사람이 조직폭력배에 속해 있었던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자기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를 가지고 두들겨 패기 시작을 했는데, 두들겨 패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냥 얼마나 가혹하게 팼는지 이 눈이 실명이 돼버린 거예요. 얻어맞아가지고. 그렇게 참혹하게 이렇게 부상을 입었는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그 청년 속에 정말 예수님처럼 선한 모습이 그대로 있었다면은 어깨 부딪혔어도 선한 모습이 나와서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사고가 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을 아무 일도 아닌 일에 대해서 이 청년에게는 그런 선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도리어 악함으로 가득했어요. 악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건드리니까 악이 튀어나오고, 악이 튀어나와가지고 서로 욕하고 싸우고, 나중엔 분을 못 이겨서 때렸으면 몇 대 때렸으면 됐지, 몇 대 때린 것 같고 분이 풀리지 않아서 그 청년을 실명을 하도록, 젊은 청년이 실명을 했으니 그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참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각 사람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너희가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사람이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범사에 이 한순간 한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항상 좋은 것을 축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걸 마음에 두고 좋은 걸 쌓아두시고, 그래서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보물장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 사랑의 마음은 용서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9절에도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고,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보니까 무엇보다도 더욱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의 죄악이 보이질 않고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지를 않고 다 덮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만 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고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용납하고 다 품어주고 감싸주고 덮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사악하고 무서운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다 깨끗이 인눈같이 양떡같이 용서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제 인도하실 텐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죄값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새로 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도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가서는 길 가다가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자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서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다시 와가지고 어떤 일로 하고 다시 10,000달란트를 갚으라고 그 청년, 그 빚진 자를 옥에 가둔 그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서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들이면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고 이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바를 결정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마음이요? 충성된 마음, 세 번째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가 다 성령의 열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실 때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열매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무에서 저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셨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고 우리의 생명이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영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요,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우리 엄마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엄마랑 똑같이 마음을 가져야지 한다고 하게 된다고 그게 가져지나요? 가져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내 마음 위에서 크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의 마음이 우리 마음보다 커져서 귀신이 역사하는 그 마음을 따라가게 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빛으로 역사하시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어둠의 세력과 어둠의 기운들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즉 마귀적인 생각과 마귀적인 역사들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오직 빛이신 하나님,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성령님으로 임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도 생각하고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그 위치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길은 섬김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김의 길이에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는 마귀고, 마귀는 맨날 부족하다고 하고 자꾸 줘도 또 더 달라고 하고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목말라 하는 자가 사탄과 그에 속한 자들이에요. 뭐 진짜 재벌들 모습들 보세요. 재벌들 보면은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죽기 살기로 돈 버는데 막 목숨을 걸고 그렇게 끝없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사탄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뭘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할 줄 알기 때문에 부러울 것이 없고 또 뭐 이렇게 특별히 필요한 게 없어요.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가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하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냥 맨날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 맨날 그냥 뭐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평생을 헤매며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그렇게 높은 직분에 있었어도 또 더 높아지려고 더 높은 곳으로 가고 더 높은 곳을 오히려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고 막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마귀의 속성인 반면에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부족한 것이 느껴지고 부족을 느낄 때는 그 삶 자체가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고 뭐 했어도 단칸방에 산다 할지라도 만족하다면 행복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항상 주님의 마음 안에는 항상 평안과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면 세상의 것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고 에베소서 5장의 1절에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과부의 심정을 과부가 안다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주님을 알 수가 있고 주님의 고통을 알 수가 있고 주님의 기쁨을 알 수가 있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며 정말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소원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300장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